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쪽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그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표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의 순례길에 오르는 날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날 중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의 본문입니다. 그 시작이 된 시편 120편은 회개로 시작해서 134편이 송축으로 끝납니다. 순례자들에게 이 기간은 충정과 대돌봄의 기간입니다. 삶에 매몰되어 하나님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삶을 돌아보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으며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고백들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잊고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복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128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 길을 걸으며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복을 받는 기준을 1절과 4절에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 떨림, 바로 존경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존경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와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도 마음도 삶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존경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지는 것이지 그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 존경의 대상에 대해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존경하는 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걷는 것을 당연함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설득하려기보다는 내가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래서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져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왜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복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기술이나 환경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거두지 못하거나 수고에 전혀 못 비치는 결실이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둔다는 것처럼 큰 복음과 복이 없었습니다. 순례자가 그 길을 가며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고나고 비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수고를 기억하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결실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허무주의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수고를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본문에서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의 결실이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의 농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는 농부의 마음과 눈은 그 어느 것을 보는 것보다 사랑스럽고 또한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 농부의 마음이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이 되고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는 그 배우자도 그렇게 대하기에 사랑스러운 눈과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는 그 열매가 등불의 기름이나 상처에 바르는 치료의 약으로 사용됩니다. 즉 우리의 가정과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이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밝혀주는 사람으로 쓰이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결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삶을 사는 가정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럴 때 농부가 포도나무의 결실을 보며 기뻐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복과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부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는 내 은총의 복의 시작점을 발견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모든 나날을 시온으로부터 축복하시어 라고 말합니다. 즉 시온이 우리의 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복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은 어디입니까? 아마 지형적으로는 이 시를 고백하는 순례자들이 도착하는 종착지가 되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찾아 떠나는 종착점. 이와 더불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시편 20편 2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시편 14편 7절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길 원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있는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평생 모든 나날 동안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복의 시작점, 우리의 은총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내 은총의 시작점이 되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경험, 최고의 은혜의 자리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총의 복의 시작점의 자리는 물질도 아니고 좋은 선물도 아니고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안의 예배가 회복되고 가족 안의 기도가 살아나며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 모든 가정의 문제들 사이에서 기도로 그 답을 찾아가고 예배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지만 그것이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가 되는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은 성실이라는 단어로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의 번영과 자식에게 자식을 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실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실은 바로 똑바로 가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똑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며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 환경의 전 현실에 파묻혀 은총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사라지니까 똑바로 가는 성실함의 길을 걷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주의 은혜와 사랑과 신뢰를 향한 마르지 않는 기대감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항상 그 절기를 따라 올라가며 이 시편의 노래를 노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경외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고 성실함으로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고로 채워주시는 복,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회복하시는 그 복, 또한 우리의 은총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예배와 기도가 우리 은총의 시작점이 됨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기대감과 그 복을 가지고 믿음의 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복된 가정의 날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수고하는 결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배우자 사이에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또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의 내 은총의 시작점, 내 복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의 시작점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 은총의 시작점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마르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비록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며 주를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